안아주심.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의 떠오른다. 마음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보고 없는 것 있어도 같아요. 보고 싶어. 나를 아버지. 기다려주신 사람. 인도하심. 자녀를 통해 사랑하는 알게 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원히 99마리의 양이 함께하고 영원히 싶어요. 사랑의 양을 사랑이 떠올라요. 목자의 마음. 포기 없는 사랑이요. 마음이요.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 하트. 네, 좋은 주일입니다. 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가 1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찬양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미 오늘 예배는 충분했다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마음 주셨으면 설교 안 했을 텐데 충분했는데 저는 일단 준비한 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노인가시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성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움, 기대함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안에 어떤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왜 내 삶에는 기대함이 별로 없지? 왜 내 삶에는 설렘이 찾아오지 않지? 근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또 듣고 나서 가만히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걸 부어주실 것을 꿈꾸기보다는요, 지나온 제 삶에서 제가 얻어낸 경험과 지식,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쌓여진 무언가들을 통해서 삶의 답을 언제나 스스로 먼저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답을 제가 내려버렸으니까요, 삶 속에서 별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움을 더하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설교를 듣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정말로 주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다시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움, 설렘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제 오늘 어린 시작 캠프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기도를 조금 했다고 제 삶이 극적으로 바뀌진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3번 했어요. 거기서 오늘 아침까지. 아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설교하는 내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듣고는 있나? 쟤네 빨리 끝내달라는 거 아닌가? 근데 아까 목사님이 그 기도하실 때 다시 좀 기대가 됐어요. 뭘 들었고 뭘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면, 교회의 사랑을 누렸다면 10년 후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떤 단단했던 삶에 틈이라는 게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따 기도학교 광고를 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저처럼 이런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특별히 저는 17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던 게
아마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갑자기 신대원을 가게 됐을 때, 갑자기 전도사가 되고 갑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제가 그냥 이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제 주위가 다 새롭게 바뀌었고 온통 낯섦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언제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삶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전도사라는 걸 하니까요,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잘한다 해주지 않았어요. 늘 눈치만 주고 눈치만 받고, 실수 하나라도 하는 날에는 막 진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뭐라고 하고 혼났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뭔가 격려가 필요했던 그런 시절. 그래서 어느 날 신대원 화장실을 갔거든요. 그 소변을 보려고 섰는데 거기 앞에 붙어있던 게 이 말씀이었어요. 신대원은 그래요. 화장실 칸마다 다 붙어있어요, 말씀을. 심지어 주기적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고 진짜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는 기쁨인가 보다. 아무도 나를 잘한다, 기뻐하는 걸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인가 보다. 그 진짜로 부끄러운데 소변을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제가 한 4년인가 5년 후에 이 성경 구절을 연구할 일이 생겨가지고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막 살펴봤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더 위로가 되고 더 기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바냐라는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눠지거든요. 북과 남으로.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남유다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우선 그때 그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전에 왕은 암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암몬의 아버지, 암몬 위의 왕은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위의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왕이 남유다의 13, 14, 15, 16대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각각 어떤 왕이었냐면요, 먼저 방금 제일 위에 있던 히스기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겠죠. 그 사람은 성경에서의 평가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과 그 태도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 그게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그 아들이었어요. 므낫세라는 왕은요 12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한 55년을 통치하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왕으로서의 생각과 방향과 정책이 되게 분명해요. 뭐냐면 주변에 있던 강대국의 정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표방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소국이 강대국을 따라할 수는 있잖아요. 발전하고 배우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들의 종교까지도 따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알이나 아세라, 이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심지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마련됐던 그 성전 앞들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 신상까지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을 섬겼는데 동일해요.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이방의 신들을 놓고 제사하고 섬기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풍습대로 행했던 게 암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요시야는 괜찮은 왕이에요. 그들의 문제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막 개혁적인 운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율법책을 꺼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다시금 그들이 잊고 있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가져와서 지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아직까지 이 남유다는요, 그 전에 왕들이 했던 그 나쁜 악한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제 막 그런 운동을 시작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들의 삶과 문화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을 향한 신상들이 있고 아직 율법을 잘 배우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따라가려 하지 않고, 그게 지금 이 스바냐가 선포하고 활동하고 있던 시절의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요 다시금 이들의 여호와를 기억하길 바래요. 다시금 이들의 여호와가 누군지 알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시금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게 스바냐라는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4절을 보면요, 이 선지자가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노래하라, 기쁘게 외쳐라, 전심으로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기뻐서 노래가 나왔던 적 있어요? 기뻐서, 그냥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진짜 기뻐서 막 외쳤던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몇 번 생각해 봤는데도 저는 뭐 성정상 기쁘다고 노래를 부르거나 외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날이 있었다면 그거는 평범한 기쁨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길 가다가 동전 하나 주운 기쁨? 아니면 뭐 운 좋게 뭔가 빨리 했던 기쁨?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뭐 되게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무언가를 이루어졌거나, 오랫동안 꿈꿨던 삶이 생겨났거나, 아니면 뭐 결혼했거나. 진짜 기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특별한 기쁨이어야지 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바냐의 말도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에 정말로 그만큼 기뻐할 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즐거이 노래 부를 만한 만큼 기뻐할 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 15절에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활해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 기뻐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스바냐의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마치 판사가 재판장에서 선고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스바냐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렇게 외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다 그랬죠? 이제 막 요시아가 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부터 암몬까지 수십 년 동안 이미 그들은 죄를 가득 짓고 있었다고요. 그 죄가 여전히 삶에 가득 남아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게 더 익숙하고요, 아세라를 따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 여전히 이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를 예배하는 성전에도 신상이 있었다니까요. 우상이라는 그 섬김이 이미 깊이 뿌리 내린 게 이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식하고 이제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스바냐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죄를 다 제거하셨어. 여호와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여호와라는 너의 신이 너네 이제 죄가 없대. 그렇게 여기신대.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스바냐는요, 이들이 기뻐할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여호와께서요, 이들 남유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쫓아내셨대요. 여기서 쫓아냈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길에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뽑아서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길을 막고 있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그들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분명하게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어떤 일도 못하게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요, 아수르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때는 바벨론이었을 거예요. 가장 주변에서 강한 힘을 갖고 있던 민족들. 그리고 이 두 민족은 공통점이 있어요. 되게 거칠고 포악해요. 그리고 언제나 힘이 생기면 약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했고요,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했고요,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바냐가 봤을 때 그들을,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손이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이해 안에서 뭐였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말은요, 그들이 지금 마주한 그 아수르, 바벨론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낙담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의 크기가 너무 커서요,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삶의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요, 도무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다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고 마주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와 소망 하나 없이요, 마치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스바냐가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7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먼저는 그들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래요. 스바냐가 말하는 구원은 이런 의미예요. 그냥 구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세이브의 의미가 아니라 빅토리, 그러니까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는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 영웅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용사와 영웅이 어떤 영웅이냐면 단 한 번도 실패가 없는 영웅이에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바냐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마치 지금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한 것과 같은 삶 앞에서요, 그래서 깊은 절망과 괴로움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주한 삶에서요,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들의 삶을 승리로 바꿔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 손을 그렇게 늘어뜨리고 있지 마.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스바냐의 외침을 들었을 때요, 이것을 들었을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아, 기뻐해. 기뻐, 즐거이 불러.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잖아. 두려워하지 마. 너의 하나님은 너의 삶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거야. 스바냐의 지금 이 외침이요, 정말로 그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그런 외침이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껏 섬겼던 이방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는요, 자신을 섬기던 인간들에게 결코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신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삶 속에 인식되고 새겨져 있던 신이라는 존재는요, 언제나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삶의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신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신으로부터 반드시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배웠고 받아들였던 신에 대한 그들의 이해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매 순간 그 신을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거죠. 매 순간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신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히 애쓰며 살아왔다는 게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인식했던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순간 여호와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신, 반드시 내가 지은 그 죄에 따른 형벌을 치르게 하시는 신, 그래서 틀림없이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신. 그래서 이제 막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요, 이제 막 다시 여호와 앞에 더 나아가고 싶었을 텐데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지금껏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요.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이방신들처럼요, 이제 그 죄로 인해 심판을 여호와께로부터 받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스바냐의 외침들은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셔, 여호와가 너희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야, 이런 외침은요 전혀 어떤 위로도 그들의 두려움을 가져가주는 역할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요, 지금껏 나는 이방신을 섬겼으니까요, 지금껏 나는 여호와를 떠나서 죄 짓고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성전에는 다른 신상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심판이 마땅한 삶이니까요, 여호와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한 진노가 더 어울리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마땅히 여호와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존재, 마땅히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내야 할 존재,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형벌을 제하였다는 말, 너희 삶을 구원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라는 말은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가득했던 두려움을요 조금 더 지워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가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나 지금껏 가지고 있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그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이 말을 바꿔보면요 여호와께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커다란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잠잠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언제나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존재 자체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이 순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얼마 전까지 여호와를 아예 잊은 채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을 따르는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스바냐가 지금 이걸 외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그들이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과 가르침을 비추어 볼 때 그것에 많이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제 겨우 여호와께 돌아가 볼까 하는 고민이 시작된 거라고요. 겨우 몇몇의 삶에서 작은 결정들이 이제 막 이뤄지고 있을 뿐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삶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문제들로 가득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그들로 인해 여호와 안에 기쁨이 가득하대요. 그 기쁨이요 차마 이기지 못할 만큼 가득하대요. 그들이 여호와께 너무나도 큰 기쁨이어서요 여호와가 그 기쁨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호와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득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예요. 여호와께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는 존재예요. 여호와께 넘쳐나는 기쁨을 전해주는 존재예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여기까지 스바냐의 외침을 들었을 때요 듣고 있던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요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한 가지 관계를 틀림없이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저도 부모예요.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애들 없거든요. 지금 저기 어린이 캠프 가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걔네들 때문에 늘 좋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 때문에 늘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걔네가 제 삶에 별 도움도 안 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 목사님 애들 같이 있으니까 말고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좀 하지 않나요? 특히 돌된 아이 키우는 부모님도 생각해봐요. 통잠 안 자고 새벽에 깨면 좋아요? 진짜 막 좋은 거 다 갖다 넣어서 이유식 만들었는데 뱉어내고 안 먹으면 행복해요? 아무것도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밥을 먹어, 잠을 자, 씻기를 해.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돼요? 조금 더 커서 한 2~3살 되면요, 그땐 고집이 생기죠. 말 되게 안 들어요. 다 싫대요. 다 가고 싶대요. 그리고 지는 돈을 하나도 못 벌면서 끊임없이 사달래요. 그리고 사주면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막 말과 행동으로 상처도 줘요. 그리고 걔네 때문에 더 많은, 더 큰 염려와 두려움이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부모의 삶의 자녀는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부모라는 존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조금도 부모의 삶에 어떤 필요와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정말로 부모의 삶의 자녀는 기쁨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 삶에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저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만요, 변함없이 제 삶에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변함없이 존재 자체로 제 사랑이 되는 존재예요. 변함없이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저의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스바냐의 지금의 이 외침을 듣던 이스라엘도요, 마침내 알게 됐을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내 삶의 그런 기쁨인 것처럼, 나의 자녀가 그 존재 자체로 내 삶의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나도 여호와께 그런 기쁨이겠구나. 나도 존재 자체가 여호와께 완전하고 완전한 기쁨이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이요, 무언가를 더 잘해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야만 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비록 무언가 잘 못하더라도요, 비록 여전히 삶에 문제가 많더라도요, 비록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요, 비록 내 삶의 필요를 그들이 채워주지 못할지라도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바냐는 지금 이 말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쁨이다. 너희는 존재 자체가 가득한 여호와의 기쁨이다. 너희는 그 존재 자체가 여호와를 충만케 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너희는 여호와가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또 성경은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즐거이 부르며 크게 기뻐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잠잠히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우리라는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고요. 비록 여전히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문제가 많을지라도요,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과는 많이 멀어져 있을지라도요,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어제도 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가득한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득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최선의 섬김을 언제나 구할 수 있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승리를 경험할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언제나 그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스바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전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할 존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시선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라는 존재의 변함없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 누군가는요, 여전히 내 삶이 서툴고 문제가 많아서요, 여전히 내가 볼 때 내 삶에 죄들이 가득해서요, 여전히 내 삶이 내가 만족할 모습이 되지 않아서요, 여전히 내 삶이 내 뜻대로 괜찮아지지 않아서요, 여전히 내 삶에 결핍들이 가득하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해서요, 비록 오늘 나의 모습이 내 눈에는 기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승리와는 멀어 보이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은요, 오늘 이 순간 내 삶은요, 내 모습은요, 하나님께 가득한,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전장과 전쟁에서 승리하실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오늘도 그분의 최선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러실 이유는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로 감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요, 하나님이 차마 이길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신다는 우리 삶을요,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도요, 여전히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로 가득할지라도요, 여전히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요, 여전히 내 삶의 기대와 소망을 찾기 힘들지라도요, 그래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최선으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만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바냐가 오늘 이 말씀을 외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보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할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잠잠히 즐거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기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겠다. 여호와께는요 이 순간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요 여호와께는 이 순간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 당신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얼마나 여호와를 찾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찾았는지, 얼마나 여호와 말씀 앞에 나아갔는지, 세상의 가르침 앞에 나아갔는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여호와께는 완전한 충만한 기쁨이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임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주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임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체가 그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우리 전부가 주님의 한이 없는 기쁨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는지, 그것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차마 주님이 감추실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선명하게 찾아오는 주님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삶이죠. 매일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요, 내 삶에 기뻐할 게 하나도 없다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범하지도 못해 힘들고 괴로운 상황과 형편이 끊임없이 이어져서요, 기쁨이란 단어가 너무 낯설고 오히려 그 단어가 너무 괴로운 어떤 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 지금도 당신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기쁨으로, 조금 더 기뻐함으로 바라보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눈앞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삶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당신의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여전히 주님의 최선을 다해 제 삶을 숨기고 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또한 각자의 삶에 작은 기쁨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고 배와 같이 우리하는 그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지금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하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 주님의 기쁨이 여기 있는 우리의 삶에도 전해지고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애쓰고 또 매일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쁨이라는 말이 이제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고 너무 오래전에 내 삶에 있었던 단어같이 여겨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가 내 삶에 크고 분명하고 선명한 기쁨 되어 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때문에 혹 누군가의 삶에 지금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다면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기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어제도 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